일본에서 도자기를 수리하는 기법 중에 킨츠기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그릇에 금이 가면 금이 보이지 않도록 고치는 것이 아마 수리하는 사람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고쳐진 그릇은 금이 보이지 않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에서 도자기를 고치는 이 킨츠기 기법은 금이 간 그 모습 그대로 놔둡니다. 그곳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옷칠 정도로만 하는 정도로 고치는 것이 바로 킨츠기 기법입니다. 그리고는 금이 간 곳에 금가루나 은가루를 뿌립니다. 이렇게 금을 감추지 않고 있는 금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금난 자리를 금가루를 뿌려서 금이 간 그릇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킨츠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참고로 그림을 한 장 가져왔는데요.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보이시죠? 저기 금가루가 뿌려진 그릇 부분이 금이 간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오칠을 하고 금가루를 뿌려서 이전에 한번 금이 간 그릇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가 훨씬 올라가는 우리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킨츠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킨츠기 기법에 흐르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회복에 대한 정신인데요. 이 킨츠기 기법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은 단지 고장난 것을 고치고 상처난 것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금가루를 뿌림으로써, 금이 간 자리에 금가루를 뿌림으로써 완전한 재탄생을 시키는 것이 우리 킨츠기 기법이 이야기하는 수리와 회복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개 집에 그릇이 금이 가면 좀 못 쓰는 그릇, 가치가 떨어지는 그릇, 혹은 쓸모가 떨어진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킨츠기 기법을 통해서 한번 상처가 난 것이, 한번 금이 간 것이 완전히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킨츠기 기법이 가지고 있는 회복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킨츠기 기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하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금 한두 개 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생채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썬뿌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금을 의미하는 상처와 썬뿌리와 삶의 고단함과 힘듦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난 금들이 회복되어져 갈 때,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쩌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술 작품과 같은 우리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금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 9월 10월에 2달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한 긴 심판이 끝이 나고 주님이 드디어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최종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은 밤모섬에서 본 환상을 오늘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무엇을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요한이 본 것은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금이 간 것을 수리한 정도가 아니라, 금이 간 것을 잠시 감추은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그 완전한 회복을 보는 것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은 오늘 전체 방향을 말씀하는 구절이어서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대하시면서 혹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죄가 많고 금이 많이 간 세상과 인생들을 모두 폐기하시고 모두 파괴시키시고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인생을 만드신다는 의미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금이 간 세상이고 금이 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이 새라는 단어,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할 때 이 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도대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해 왔던 것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성격으로,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말하는 이 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모두 파괴되고 나서 새로운 하늘과 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새 땅이 그냥 금이 간 것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그 금 간 것이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듯이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겨울의 흔적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듯이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하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없어지고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은 이전의 성질이, 이전의 옛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산과 하늘이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이 지나고 완연한 봄이 왔을 때 겨울의 모습이 눈이 얼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이전의 죄의 모습이, 금간 모습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로 주님이 오신 이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혹시 저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 잠시 실망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이왕이면 이전의 하늘, 땅이 바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셔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이미 존재하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한 모습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버리시고 파괴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자녀로 삼은 사람들을, 그 인생에 금이 좀 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파괴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금이 갖다 손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시는 거. 우리 인생에 금이 같다고 좀 마음에 안 드신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새롭게 회복해 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다시 한번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처음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리고 이미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온전히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 관심사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우리 5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새롭게라는 헬라어 뜻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한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파괴와 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 관심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진심을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좀 알아달라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애원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을 좀 잠시 멈추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 21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으로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심판받고 잘못 살면 지옥 가니까 죄 지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이 생기기도 한 것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어서,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무서움과 공포심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21장의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대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거나 불안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몇 가지 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파괴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의 시기에도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이 말세 시기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모난 부분들,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어져 간다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심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오늘 이 시간에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올바르게 읽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진심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회복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진심이라는 것은, 그리고 가장 큰 증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 세상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가 잠들면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울리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회복되어야 할 방향을 주십니다.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진짜 공의이고 정의인지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가치와 태도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7절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7절이 아니고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내려오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우리는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금을 수리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금가루를 뿌려서 완전히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회복하신 그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는 1절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위에 있는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밑에 이미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과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합쳐지는 이야기가, 아주 신비한 차원으로 합쳐지는 이야기가 2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이 의미를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빨리 죽어서 빨리 위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았는 우리의 삶이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모든 일들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 우리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합쳐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과 주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남은 인생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만, 지금 가지고 있는 내 태도로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교회다운 교회, 그 모든 삶의 흔적과 그 모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것을 여러분, 저는 과학적으로 설명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두 차원이 합쳐져서 새로운 차원이 열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걸음걸음이 완벽한 걸음이 될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의 자녀다운 삶, 교회다운 우리 교회의 역사,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 크리스천들의 걸음걸이, 교회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회복시켜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울 수 있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 함부로 못 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교회 걸음까지도, 이 땅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모든 교회들의 걸음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의 걸음, 참으로 나중에 합쳐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자녀다운 삶, 교회다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4절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지에 대한 우리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후에 여러분, 다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건축물에 사시겠습니까?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완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실 것이다. 함께 거할 것이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3절의 말씀이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도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을 누가 닦아주실까요? 하나님이 닦아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완성이 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이 천사를 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겨우 수리 정도 하시는 분이 아닌가 아시죠? 하나님이 한번 닦아주시면 그것은 수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겼던 모든 아픔들, 생긴 금들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눈물이 그냥 눈물이겠습니까? 이 눈물이 신세 한탄하면서 흘린 눈물이겠습니까? 너무 분해서 흘린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것입니까? 자존심 상해서 흘린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이 지금 닦아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눈물은 나의 진짜 모습을 대면하며 흘린 회개의 눈물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양심을 지키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흘린 눈물이 아닐까요? 오해를 받으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기도한 사람들의 눈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눈물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여러분, 그 날이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현실을 아무렇게나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상에 겁먹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과정에서 흘린 모든 눈물은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리 정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금강거 겨우 안 보이게 하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 바로 여기 이 현실, 현재의 삶,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 그 삶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